잠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참고하면서 우리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가 깨달아야 될 부분을 꼭 깨닫고 마음에 간직할 걸 꼭 간직하여서 주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큰 도움과 유익을 얻는 이 시간이 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369장 우리 찬송 드리도록 합니다. 19장이죠? 네. 예. 성경 9절부터 먼저 한번 읽어보시죠. 오늘은 제자들이 전할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심판이 먼저예요? 심판이 나중에 오는 거예요. 벌써 심판을 받았대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그랬네. 복음의 핵심을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실 때 복 있게 지으셨는데 그리고 또 복을 주셨는데 한번 살펴보시죠.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은 5가지의 축복을 빌어주는데 생육하고 번성하라. 네, 생육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번성하고 충만하며 예, 땅을 정,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그럼 모든 생물 속에는 뱀도 들어가요? 네. 네, of course. 거스네. 근데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아시고 계시니까 이 에덴 동산에 아담이 살고 있는 이곳에 사단이 올 것을 다 예측을 하셨죠. 네. 그렇게 봐야지만 말이 풀립니다. 7절부터 2장 7절부터 한번 읽어보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둘렸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수 온 땅에 둘렸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됩니다. 그대로 되니라. 예, 그대로 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네가 따먹게 되면 너는 정령 죽을 것이다. 이것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 알으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어요? 아셨죠? 아셨어요? 그럼 따먹으면 어떡하려고? 따먹을 것까지도 알고 계셔야지. 근데 왜 따먹을 때까지 알고 계시고 있으면서도 왜 따먹게 내버려 두시나? 마음으로는 안 따먹었으면 하셨겠죠. 알고 그러면 계셨지만. 한 계단 더 뛰어넘어가지고 따먹었어. 그러면 하나님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아담에 대해서 쭉 알고 계실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예배하셨잖아요. 음, 그런 모든 게 다 그 계획 아니었을까요? 그거를,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게 다 계획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따먹는데 하나님께서 잘 따먹는다. 따먹고 따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따먹었으니까 넌 죽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까? 아니면은 저거 따먹지 말아야 되는데 저거 따먹지 말아야 되는데 요 따먹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게 마음이 다급해져 가지고 그렇게 하시고 계셨을까? 부모의 마음 아니었을까요? 자꾸 그러게 두 번째 아닐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십자가에 자유, 달려서 돌아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잘 죽는다. 죽어라. 네가 큰일 난다. 그렇게 하셨을까요? 안 그러면 막 그냥 마음이 상해 있을까? 마음이 상해 계시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자마자 어떻게든지 그 죽은 영혼을 살리려고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양 잡으셨잖아요. 양을 잡았지. 그러면은 맞는 말씀인데 3장에 나오는 말이 맞는 거잖아요.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을 죄 입혔다는 말은 잡았다는 말이에요. 네, 짐승을 잡았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지금 아담과 하와를 죽이는 데다 대고 잘못했으니까 내보낼 수도 있는데 죽이는 데에서부터 건져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바울이 이야기해 줬던 거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 나오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 뭐 하기 전에 죄인 되었을 때. 의인이 되기 전에 네, 죄인을 사랑했다 그거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읽어보면 쭉 나오죠 또. 그러면 9절이요? 5장 6절부터 읽어보시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경건치 않은 이- 자를 위해서 죽었더라. 그러면 죄인을 위해서 죽었다 그 말이죠. 네. 예, 그 다음에 또 읽어보시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아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것이 의를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언제다가 풀으면 되냐? 창세기 첫 번째 아담과 하와를 죽음에서부터 건져내시려고 생각을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죄인 되었을 때, 죄를 졌으니까 너는 죽어야 돼. 그러고 죽으면 내방 쳐둔 게 아니라, 죄인 되었을 때 살려낼 것을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게 사랑으로, 막 애끓는 마음으로, 아담아, 따먹지 말라니까. 다 먹었어. 어떻게. 그리고는 내방 쳐둔 게 아니라, 이제는 살려낼 길을 찾는 거예요. 살려낼 길을 어떻게 찾느냐? 어린 양이 죽는 것으로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은 세상 죄를 죽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이야기했고, 그리고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말씀 보면은 가죽옷이라는 말을 하면서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혔더라. 왜 양을 잡으라고 그랬을까요? 피로 제사. 속죄제죠, 이건. 네. 속죄제. 속죄제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면서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나가는 거죠. 알려주시는 거겠죠, 이제. 제 알려주는 거죠. 피제사로. 예. 알려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할 것도 없는데 가죽옷 안 입혀주셨으면은 무화과나무 잎사귀라도 갖다가 치고 그냥 지내면 되잖아, 자기네들이. 여기서 그런 거 보면은 의롭게, 의롭다고 칭함을 받기 위해서는 속죄제를 꼭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레위기 한번 찾아봅시다. 레위기 17장 27장 11절. 그 북편에도 여기요? 아니요, 잠깐만요. 성경책들을 그렇게 만들기를 좋아해가지고 성경책을 만들어 놓으니까 해석이 또 쓴 것이 좀 틀리기도 해요. 그래가지고 제 것 지금 저는 이렇게 내려가는 걸로 하거든요. 근데 지금 다른 분들은 다 이렇게 해야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안 맞아. 그리고 번역도 틀려 또. 레위기 몇 장이에요, 목사님? 17장 1장 11절이요? 17장 10절부터 무릇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우고하는 타국인 중에 어떤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 먹는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뭐가 죄를 속한다고요? 피가 피가. 그러니까 피값을 치러 가지고 죄를 없애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속죄제가 있고 또 무슨 제물이 있죠? 제사? 헌재. 번제 중에 이제 들어가죠. 번제는 살려는 것 중에서 들어가는데 살려는 것 중에서 속죄제. 또 하나 속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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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건제가 네. 뭐예요, 장로님? 레위기 5장 한번 보시죠. 네. 1절부터 한번 읽어보실래요? 누구든지 증인이 되어 맹세시키는 소리를 듣고도 그 본 일이나 아는 일을 진실치 아니하면 죄가 있나니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허물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오죠? 제가 잘 쓰던 단어인데. 너희가 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어떤 너희를 에베소서. 살려주다. 어디죠? 에베소서 2장 1절. 예,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이라는 거예요. 허물이라는 단어가 참 이상하게 많이 안 나오는데 여기 나오는 것도 한번 찾아볼 테니까 이 5장을 한번 살펴보시라고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다음에 2절. 누구든지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들 무릇 부정한 것을 만졌으면 부지중해라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부지중이라는 것이 뭐예요? 알지 못하던 때, 모르는 사이에. 모르는데 딱 부딪혔어. 그냥 지켜가지고 탔다고. 그러니까 음, 바로 뭐가 됐다고요? 죄가 되는데 이 죄를 허물이라는 걸로 나가는 거예요. 내가 고의성이 없이 지는 죄를 왜 허물이라. 하나님 그렇게 하려고 합니까? 나는 죄가 없습니다. 그래도 허물이라는 거예요. 야, 이 허물은 그럼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나는 아무 죄도 없는데 어머니 뱃속에 들어있을 때도 그럴 수 있어. 어떻게 그러냐? 음, 어머니 뱃속에 에서와 야곱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싸워. 어머니 뱃속에서. 제가 지금 성경이 있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음, 예, 있는 말이죠. 예. 예. 야곱하고 에서하고 싸움이 있죠. 자, 여기에 보니까 2절에도 허물이라는 단어가 또 나오죠. 3절에도 나오고, 3절 한번 봐봐요. 혹시 부지 중에 사람의 부정에 다닥쳤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떤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혹 누구든지 무심 중에 입으로 맹세를 발하여 악을 하리라 하든지 선을 하리라 하면 그 사람의 무심 중에 맹세를 발하여 말한 것이 어떠한 일이든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달을 때에는 그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 중 하나가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범과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범과를 인하여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이게 허물을 위해서 제사를 드릴 때 속건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음, 그 다음에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이 그러면은 무심 중에 지은 이렇게 나한테 죄가 넘어온 것도 갚아야 되네. 속죄제를 드려야 되네. 네. 그렇네요. 영어 성경에는 sin으로 나와 있는데요. 신 복수예요, 단수예요? 단수요, sin. 단수예요. 그러니까 그게 네. 원죄는 단수예요. since하고 s를 붙이면은 죄들이라고 해서 복수를 써버려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는데 그 죄가 둘이서 미리 막 싸움을 해가지고는 칼로 쳐 죽이려고 아들 둘이서 싸우고 난리가 난 다음에 제사를 지낸 게 아니에요. 잘 지내다가 제사 지내놓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 자기도 모르고 있었는데 허물과 죄가 어디에 들어 있었다는 거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 가지고 흘러서 가인과 아벨에게다 내려와 있단 말이죠. 근데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몰랐어요. 부지중이라. 부지중이라 모르고 있었는데 드러나 버렸어, 그게. 죄가. 원죄가 드러났어. 그 허물을 사해주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줬느냐?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어린 양을. 그 다음에 7절. 만일 힘이 어린 양에 미치지 못하거든 그 봄과를 속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 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을 먼저 드리되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그 속죄 제물의 피를 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단 밑에 뿌릴지니 이는 속죄제요. 음,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의 범과를 위하여 속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만일 힘이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둘에도 미치지 못하거든 그 범과를 인하여 고운 가루 에바 10분 1을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움큼을 취하여 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이 속죄제가 아까 레위기 우리가 읽을 때 레위기 17장 11절에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렇게 말을 했는데 여기는 지금 곡물을 드리라고 곡물도 드리는 걸 허락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부원 사람도 아니고 가난한 사람인데 재물을 살 여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돈이 없기 때문에 재산이 없기 때문에 죽어야 된다. 이걸 하나님 허락을 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 되었을 때에 의롭게 되고 제사 다 지낸 다음에 나한테 오라 그렇게 말 안 했어요. 죄인 되기 전에 죄인으로 있었을 때 의인이 되기 전에 하나님은 사랑해서 구원해 주기로 작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5장 8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허물에 대한 것도 보니까 이 제물을 갖다가 피가 없는데 피가 속죄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피가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주셨다 그거예요. 죄가 속죄를 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내가 길을 열어준다고 그 길을 열어준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시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찬송 부를 때나 이렇게 나올 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는 모르지만 우리는 구원함을 못 받기로 오면은 다 죄인이었기 때문에 구원함 받을 사람 한 사람도 없다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그 죄인인 걸 알고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먼저 내려보내주셔서 죄인이었을 때의 구원을 구원해 준 거예요. 뭘로? 사랑으로. 그래서 이 소재물을 받아지게 돼 있는데 실상은 절대 속죄는 뭐에 있다? 피에 있다. 이 네, 히브리서에도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피에 있다. 피에 있다. 자, 우리 19장 복음은 두 번째 읽을까요? 두 번째 복음은 복음은 성령의 감동으로 전할 자와 받을 자가 예비되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 자체가 예수님에 대한 증거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전달 방법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나 복음의 핵심인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것은 같아야 합니다. 지금 구원함이라는 것은 크라이스트가 구원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원의 주입니다라고 받아들이는 것을 내 구원의 심령의 세이브가 되는 거예요. 심령의 세이브 된다고 그랬네요. 새 생명 가운데서 제일 믿음의 결국은 뭐라고 그랬죠?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영혼이 소리라는 말이죠. 영혼이 소리 구원함을 받는 거라.
자꾸 반복해서 해야지 돼요. 하여간 자꾸 반복해서 해야 돼.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그리스도라고 믿어진 것을 입으로 고백할 때에 믿고 고백하는 것이 나올 때에 구원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아멘. 우리가 이제 복음에 대해서 이제 진술을 쭉 이제 좀 찾아나가 봐봐요. 1번. 사람은 죄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여 불행하게 되었습니다. 영광에 첫째, 이르지 못했다는 말은 뭐예요? 불행하게 되었다는 말은 로마서 3장 20, 구원을 받지, 구원을 받지 못했다. 몇 로마서, 절이요? 로마서 3장 23절 한번 읽어보시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은 어떻게 해서 그럴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떠난 거.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영광이래요. 천국이래요. 우리 천국에 못 안에서 간다는 하나님이 소리죠. 떠나신 거죠. 어. 영이, 쭉 간다는 영이, 거죠. 여러 가지 우리는 말이죠. 천국 갈 수 없다는 말이 나와버려요. 그렇게 되면. 예.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게 돼. 그냥. 부활의 몸은 영화의 몸이에요. 그래서.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뭐 그런 몸이라는 거죠. 이 진리를 자꾸 알다가 보면은, 야, 이거 우리 하나님이 엄청난 것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또 알아지는 것이죠. 이 1번에 1번,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무슨 죄를 가지고 있으니까 죄라고 이야기할까요? 원죄, 예. 그리고 신, 원죄 네. 아닌 죄는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사실은. 원죄부터 이야기를 해놔야 되지요. 원죄는 무엇이 죽었다는 거죠? 영이 영이 죽은 죽었다는 거죠. 거죠. 예, 영이 죽었다는 말인데 그것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3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먹지 말라는 걸 먹었거든요. 네. 그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은 정령 영이 죽는다. 죽으리라. 그것이 정령 죽는다는 것이 영이 죽는다는 말이거든요. 영이 죽는 것을 지적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왜? 산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거요. 하늘나라에는 뭐만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사람, 영생이 있는 사람들만 있다. 그렇게 알려준 거예요. 천국은. 근데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죄인들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죠. 모르죠. 죽었으니까 뭐가 영이. 영이 죽었으니까 교통도 없고. 하나님. 예. 이 교통도 없고 하나님과 두절된 상태니까 떨어져 있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두 번째. 죄인은 하나님의 영광인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예,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3번. 3번 죄의 삭은 사망이며 영적 사망을 당한 자는 멸망의 지옥, 영영한 불에 들어가게 됩니다. 죄인이 가는 곳은 지옥이다 그 말이죠. 죄의 삭은 뭐기 때문에?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이 들어가서 있는 곳이 사망 하면서. 그 다음에 네 번째. 죄는 이 땅에 저주를 끌어왔고 저주는 사람이 사는 동안 그들을 삼키고 저주 아래 있게 하였습니다. 그러면은 저주를 끊어버릴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해요? 죄사함을 받아야죠. 죄사함을 받아야지 되고. 그 죄사함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다?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그러면 신약에서 어디에서 나와요, 그게? 지금 써져 있는 거 아닌가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이요? 읽을까요? 아니요. 이게 아니에요? 마태복음에서 있는데. 밑에 것처럼 적인 줄 알고. 마태복음 9장 한번 봐봐요. 예. 얼마나 많이 쓰는지 모르지. 13절이요? 아니, 9장 1절부터 나오면 쉽지.
9장 1절이요? 예.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죄사함을 받았다고 나오네. 그러면 이 사람이 뭐 때문에 중풍병이 걸린 거예요?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저주받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저주가 어떤 것으로 일어났다고요? 중풍으로 일어난 거예요. 중풍병자. 중풍병. 그러니까 저주를 몰아내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 죄를 없애면 된다. 죄를 없애면 되는데 여기서 보니까 그 죄를 누가 없앤다고요? 예수님. 예수님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이해가 돼야 안 돼요.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을 이거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네. 유대인들, 레위인들이 이걸 이해를 못한다는 말이죠. 그리고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 사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도 모르고.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간단하게 끝냈어요. 예수님은 죄 사하시는 하나님의 본체이셔요. 아멘. 창세기 3장 17절에 나오는 것 말과 같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 읽을까요? 갈라디아서 3장 17절. 읽어요? 어디 읽을까요? 갈라디아서 3장 17절 먼저 읽어요. 3장 7절 13절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3장 13절. 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저주 인- 아래 있는 자들을 이렇게 세울 수 있는 분은 누구시다? 예수님.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저주 없애기 위해서 돈 버는 것도 아니고 운동하고 노력하는 것도 아니고 저주를 없애려고 그러면 무엇을 없애면 된다? 죄를 없애면 된다. 예수님께서 죄를 없게 해주니까 벌떡 일어나서 그 병을 이기고 중풍병에서 완전히 일어나가지고 침상을 들고 걸어가게 된 거죠. 여기서 보면 저주를 그렇게 갚아버려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아까 읽었죠? 네. 여기 다시 한번 읽어보셔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에 한다고 해가지고 십자가 달리는 3명 중에 2명의 강도도 기다는 말이 아니니까 여기서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구분을 해놓고 넘어가야죠. 오케이. 그 다음에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큰 2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멸망받을 자를 구원하셨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죄의 삭신 사망을 지불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내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겠어요. 육신을 입은 하나님의 아들이 못이 박히게 찢기고 채찍에 맞고 가시면류관에서 피가 흐르고 그 고통 중에 있는데 하나님은 뛰어내려와서 안 구원해 주시겠어요? 부들부들부들 떨리지. 근데 하나님도 오래 참으시는데 그 참으시는 것이 누구를 위해서 참으시느냐? 이것도 모르고 그렇게 죽어가는 그 사람, 모르고 죽어가는 사람들.
회개 안 하기 때문에 결국은 영원토록 형벌을 받으면서 지옥불에 들어가야 할 자가 되는 걸 놓고 거기에서부터 구원해 주기 위한 특별한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의 구원의 방법이에요, 이게. 오늘 찬송가 무슨 찬송 들었죠? 대신 맡은 우리 주. 새 찬송가가 369장이더라고. 나는 새 찬송가가 아니고 올드본을 갖고 쓰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찬송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자, 이 복음의 핵심 중에서 이번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멸망받을 자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멸망받을 나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되죠. 자, 이번에 1번.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죄의 삭신 사망을 지불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내어 놓았습니다. 이것이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사랑은 제가 또 다시 반복하지만 내가 의롭게 됐을 때만 해주는 게 아니에요. 의롭게 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이것이 사랑이에요. 아멘, 그러면서 그 앞에다 대고 이야기하기를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덜어 있을 수 있다. 선한 자가 위해서 저를 죽을 수는 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그런데 죄인을 위해서 죽을 자는 없다. 그러나 너희들이 죄인이었을 때 예수님은 너희들의 죄를 간과하지 않고 사랑의 손을 펴서 궁율로 너희들을 끌어안았다라는 말이죠. 아멘.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의 표현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나타나셨고 그 어린 양은 속죄의 제물이 되어 피를 흘리며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였기에 우리는 죄 없다 인정함을 받은 의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사람이 돌아가지고 예수님을 만나서 의롭게 돼가지고 의로운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없어요. 아멘. 자, 그 다음에 의로운 사람은 죄에서 구원함을 받았으므로 저주와 멸망에서도 구원함을 받은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넷째, 구원함을 받는 것이 우리의 마음과 혼만 있는 게 아니라 육체도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병든 자를 치료하는 우리 주님의 은혜가 저주를 몰아내면서 다 와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어노라라고 피니스 딱 점을 찍은 거예요.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보시죠. 네 번째요? 세 번째인가? 세 번째. 의로운 사람은 죄에서 구원함을 받았으므로 저주와 멸망에서도 구원함을 받은 자들이 된 것입니다. 네 번째. 넷째,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의로우심을 증거하셨고 죽어도 사는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주시어 참 소망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활절 오는데 부활절에 예수님이 정말 엄청난 그 부활절에 그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지 않았다면은 우리가 참 소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 부활의 그 큰 소망을 갖게 된 것이죠. 로마서 1장 한번 보실까요?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성결의 우리 주 영어로는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성결의 영어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부활이 없으면 성결의 영이 아니에요.
아멘. 성결의 영어로는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님께서 그래서 부활절이 지금 우리가 이제 섬기는 부활절이 진짜 그때 살아나지는 않으셨다면은 부활절이 의미가 없어요, 우리에게. 그래 어떻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탄생하셨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무덤에 묻혔다가 무덤에서부터 부활의 몸으로 다시 일어나 가지고 제자들 앞에 산채로 나타나 보이셨던 거 이것이 부활인데 이 부활에 소망이 없으면은 복음을 못 증거한다는 거예요. 소망이 아멘. 없으니까 마지막에 오케이. 자, 그러면 복음의 핵심은 어떻게 쳐주면 될까요? 먼저 죄사함을 받아야 되고, 죄사함을 받고, 어, 주님을 영접을 해야죠. 물론 영접은 그 중간에 영접하는 것이고, 죄사함을 받고, 어, 예수님을 구원주로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본주로 내 마음속에 영접을 해야지 되죠. 그리고 예, 영접하고, 그 다음에 죄속함을 받은 것은 그건 일어나는데, 예, 부활의 상태로 일어나지 않으면은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 부활은 가짜다고요. 예.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것과 부활하신 것을 믿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진짜로 이 예, 사람이 이단인지 어쩐지 그걸 확실히 알으려면, 와가지고 당신 죽으면 부활할 줄 알아? 그러니까. 장로님 부활할 것 같아요? 죽고 나면? Of course. 오브코스지. 그거야. 근데 이단들은 이야기하면 그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럼 너는 죽으면 네가 교주고 네가 예수님이면 네가 성령이면 너 죽고 나면 네가 살아날 거냐? 진정한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는데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네. 소망이에요.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에요. 천국에 대한 소망. 예. 이런 사람들만 어디 가느냐? 천국 가는 거예요. 이단들은 아멘. 부활을 안 믿나요? 교주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단으로 생기는 사람들은 다 잘 믿어나가는 것 같았었는데 가다가 보니까 삐뚤어져 나가가지고 이단으로 빠지잖아. 이단이 누구냐면 이단 교주한테 빠지는 거예요. 음, 다 교주가 있잖아요, 지금. 그쵸. 근데 우리 주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셔요. 아멘. 성령으로 그 영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은 이게 성령이 내주는 거예요, 이제. 우리 안에. 절대 떠나지 않아요, 그때는. 아멘. 그리고 그분들이 증거하는 것은 뭐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준 것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옵시며 그렇게 기도하도록 알려준 거죠. 심플하게 말을 하면은, 그,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것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하신 것을 둘 다를 그대로 믿어야 되잖아요. 믿어야죠. 우리도 함께 부활할 것을 믿는 그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사는 거고요. 우리도 다시 그렇게 살지 않고 예수님과 같은 영화의 몸을 입지 않는다면은 우리의 복음은 가짜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것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 이 두 가지를 믿어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십자가에서 달려서 돌아가신 것은 우리의 죄를 속해야 되는 속죄. 그러니까, 예, 예. 죄.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것을 믿고, 또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죽으면 살아서 천국에 들어간다는 그 산 소망이 있다는 걸 믿는 거잖아요. 와, 그게 근데 영생이에요, 천국에. 네. 어떤 말씀. 이단들은 이걸 이용해서 단체로 자살하잖아요. 가다가 끝이 안 보이니까. 자살이요?
근데 미국에서 실제로 그렇지. 일어났었잖아요, 많이 예전에. 일어났지. 미국에서도 몇 군데 일어나고, 안 그러면 저희 남아메리카 또 일어나고 말이야. 여기서 차 타고, 비행기 타고 간다고, 거기가. 어, 와 정도가 아니에요. 목숨이 죽었다가도 살아난다는데, 그게 교주인데. 마을 전체가 그냥 다 자살해버렸잖아요. 나중에 알고는 도망가는 사람까지 다 죽였다고, 그거. 그럼 복음의 핵심을 한번 더 짚고 넘어갑시다. 옆에다가 그 메모에다 대고 적어 놓으시죠. 복음의 핵심 1. 복 있게 창조된 한 사람. 저주로 태어난 게 아니고 버려버리려고 만들어진 게 아니라 존귀하게 복 있게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서 태어난 사람이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죄인이 복을 뺏겼어. 왜 뺏겼어요? 죄를 지어서 죄를 짓는 게 뭐, 어떤 죄를 지었죠? 원죄요. 막 하나님이 따지야지. 불순종의 죄, 불순종. 불순종의 죄가 불신의 죄인데 그 죄가 불순종의 죄고 불순종의 죄는 사망을 낳는 거예요. 영적 사망에 이른. 예, 영적 사망을요. 이 영적 사망을 해가지고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들어갔죠. 근데 여기서 두 번째, 복을 빼앗기고 나니까 뭐가 들어왔어요? 복을 빼앗겨 하니까 죄가 들어왔죠. 죄 때문에 복을 뺏기고 나니까 예, 죄가 들어온 거 아니에요? 죄가 들어와서 복이 뺏기죠. 예. 그리고 저주가 임해버리죠. 두 번째는 뭐라고 적어야 될까요? 복 있게 창조된 사람이고. 복을 뺏기자 사망과 저주가 멸망과 함께 찾아왔다. 사람에게. 사망과 저주가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해서 증거할 때 이것은 세 가지 것은 꼭 이렇게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세 번째, 그런데 하나님은 긍휼과 사랑으로 죄인을 구원하셨다.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거고요. 긍휼과 사랑으로 사람. 죄인을 구하시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그래서 이게 부활의 소망을 갖다 알려주기 위해서 다 성경에 보면 예문이 많이 나오죠. 구약에서 부활의 소망을 알려준 큰 예표 성경 문단 한번 찾아봐 봐요. 에스겔이 골짜기를 가서 보니까 뼈만 남았더라. 마른 뼈가 살아날 것인가 안 살아날 것인가 에스겔은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알려주죠. 네가 대언하기만 하면 성령을 대언하기만 하면은 생기를 대언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뼈들이 살아나리라. 구약의 큰 예표예요, 이게. 이게 부활의 예표잖아요. 근데 결국은 우리한테도 와서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저 죽은 자가 살 것 같으냐? 그랬을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살아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담대하게 무엇을 선포하는 것이냐? 부활의 능력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입술로 우리의 아멘. 말로 부활의 능력을 선포하고 부활의 능력이 쏟아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른 뼈가 군대가 돼서 일어서 버렸죠. 오케이. 이제 본장에 들어갔고 세 번째 거. 여기 3번이요? 예,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때 구원은 완성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때 구원은 완성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면 구원을 외면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첫째, 구원함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구원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사람을 쳐서 죽이기 때문에 하늘나라 못 가는 게 아니라 못하기 때문에 못 간다고요?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 믿지 구원을 못하시. 다 만들어 놨는데 외면해버려. 받질 않아. 네.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뭐 보면은 참 가관이에요. 복음 전하러 가면요.
나는 사탄을 믿는다고 그러고, 어제 갔는데, 어, 홈리스한테 물어보니까는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있긴 있는 건 믿는데, 나는 나를 더 믿는다고, 나 자신을 더 믿는다고 그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 겁 없다고 그러지요. 저도 그랬으니까.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어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예요. 오늘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내가 다음에 또 오면은 그때는 예수님 꼭 영접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왔어요. 잘하셨네. 참. 절대 외면하면 안 된다고 그래야 되는데 외면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강력하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어요. 그 네. 다음에 첫째,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나타났습니다. 이 사랑을, 이 사랑, 예수를 믿는 자들은 구원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은 인격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천지 만물을 지으신 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지정의를 통한 전 인격으로 마음에 자신을 구원주로 영접해야 합니다. 자신을 구원한 주님으로 예수님을 자신을 구원한 주로 영접해야 합니다. 예, 이것이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2.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뭐가 된다는 거요? 하나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아들.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누릴 수 있다는 거잖아. 아멘. 감히 겸손하다고 그렇게 하는 거 생각해 갖고 아이 어떻게 우리가 아들인데 자녀인데 부모 것을 그렇게 막 해 이렇게 자신을 낮추기고 그러는데 어린애들이 아빠한테 가갖고 아이고 거룩하신 아버지요 그렇게 하나? 아빠 왔어? 그러면은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높고 보던 사람일지라도 아빠 왔다고 그러고 아들이 저 올라가서 타는데 어떻게 하겠어? 그거 귀엽게 봐주지 이놈이 막 그렇다고 해서 때리겠어? 너 막 아버지가 어떤 위치에 있는데 네가 그것도 모르고 그러냐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 2번 다시 한번요.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이죠. 영접하는 자가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까지 읽을까요? 예, 읽으시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네. 이제 그건 장로님 외우시네. 외워야 돼 이제. 예, 예, 외우고 나가야 돼요. 예. 3번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면 구원을 거부하는 자가 되어 죄 아래 있습니다. 자, 거기 그 위에 3번에 보면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볼 때 성경에 보면은 거의 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쓰는 인물들은 다 고난과 역경을 받아서 이건 막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더 깊이 알아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증인들로 다 내세워지더라고요. 아멘.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꼭 로마서 8장 28절 꼭 이렇게 해놓고 기억을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6장 63절 한번 암송해 보시죠. 육, 요한복음, 6장 63절. 저를 모르겠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영이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아닌가요? 맞아. 영이여 생명이니
이제 맞나요? 잘하시네. 아니, 그냥, 잘하셔. 아니, 그, 영역 생명이니? 또 있는데, 특히. 아니, 6장 63절이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러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내가 영이요 너에게 이르는 생명이니라.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생명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살아서 우리에게 뭘 준다는 것이죠? 영을 살려내는 역사를 하는 거예요. 네. 아멘. 요한복음 6장 63절 한번 읽어봐봐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음. 계속 읽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묻습니다. 그랬잖아. 예. 지금 영이 거듭이 안 났으면 영이 안 난 사람은 어떻게 영들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이시다 하나님을. 근데 하나님이 받으라고도 깎아보지 깎아배. 그렇죠. 사실 성경에서 대부분이 보면은 사실 영에 대해서 말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성경 이해가 안 가죠, 사실. 예. 그게 가면은 거듭난 것이 구분이 안 되는 거요. 예. 거듭나는 것은 딱 구분이 되는 거요. 영적인 거하고 완전히 구분이 돼버리잖아요. 여기 정리해서 보면 어떻게 해야 사망과 저주와 멸망이 해결됩니까? 그렇게 나오네요. 어떻게 해야 사망과 저주와 멸망이 해결됩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내 구원주로 영접해야지 해결되잖아요. 사망과 저주와 멸망이 사망과 저주와 멸망이 해결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고, 어, 그러면 그렇게 가가지고 끝나지 않고는 또 진행돼야지. 거듭난다든가. 예, 예, 그럼 그렇죠. 내가 예. 거듭나면 내 안에 누가 들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거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 안에 누가 있다고요? 살리는 영이 하나님,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리는 영이 있기 때문에 내가 들어가는 곳마다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아멘, 그렇게 안 하면 우리에게 적용이 안 되는데 적용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아니지.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죽어도 사는 담대함이 있다는 말이죠.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네. 15장 어디요? 15장 50절부터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무엇은 또한 받을 수 없고 혈과 육, 그러면 지금 우리가 혈, 눈으로 보이는 혈과 육은 받을 수 없다는 말이네요. 네, 그럼 뭐가 받을 수 있다고요? 네, 읽어보세요. 그렇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잠잘 마지막 것이나 잠자는 것은 코 골고 잠잔다는 말이 아니고 영적으로 아니 육적으로 잠잔다는 말이에요. 육이 다 없어져 버려도 죽는 거죠.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육신이 죽었다는 거예요. 잠잔다는 거예요. 흙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먼지로. 예, 이해가 안 되면 성경 구절 또 찾아드릴게요. 아니요, 예. 괜찮아요. 예.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이거 지금 뭘 말하는 거예요? 부활을 말하는 거죠? 예, 부활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하자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어, 변화하리라. 부활의 몸을 입는 거죠. 그럼 우리도 변화됐다네? 네, 우리는 뭐요? 부활의 몸을 입는 거죠. 이전에 잠자고 있었던 자들이 일어나요. 예,
근데 우리도 일어난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어떻게 일어나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들도 살아있는 하늘에서 자들은요. 올라가는 이게 랩처예요, 랩처.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그 다음에 54절이요.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이 이김이라는 것이 부활이라고 부활로 해석을 하면 딱 맞아요. 네. 응하리라. 그 다음에 사망아, 음,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율법은 뭐 하는 거예요? 율법이 살리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죠. 깨닫게 하고 죽이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다라고 통제를 딱 해버리니까 정죄하는 순간에 죽어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는 어떤 것이 들어오냐 그 말이에요. 한번 읽어봐요. 우리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까 내가 이김을 뭐라고 그랬죠? 부활. 부활이라고. 우리에게 부활을 주시는 주님이 그게 찬양을 받으셔야 할 분이시다니까요. 그게 그 아멘.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니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셔서 부활을 주셨대. 부활이 없으면 우리 신앙은 헛거예요. 그 다음에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음, 아멘. 네. 52절 한번 다시 봐봐요.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먼저 믿고 땅에 묻힌 사람들, 성도들, 믿음 있는 자들, 이런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는 섬기고 여기서 이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생활하고 지내고 있다가 돌연히 변화돼 가지고 우리는 그렇죠. 영화의 몸을 입고 우리 주님과 같은 몸으로 공중에 들림받는 거예요. 아멘. 마태복음 13장 38절. 38절이요? 예. 37절부터 읽어나갑시다. 37절부터. 대답하여 가라사대 죽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여호와중에 있던 분이 와가지고는 이야기를 하는데 지옥불이라는 것, 지옥이라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없는데 왜 이야기를 가르쳐 주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그 사람들이 그렇게 가르쳤다고 그대로 배워갖고 와갖고는 저한테 묻는 거야. 음, 지옥이 없다고. 지옥이 없다니 무슨 소리 지옥이 없다는 소리를 하냐고. 성경에 지옥이 쫙 깔렸는데 깔렸다고 깔렸다고.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해주면서 여기를 찾았죠. 13장에 보면은 전부 다 지옥에 대한 거예요. 지옥과 천국에 대해서 안 알려주면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바르게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건너뛰라고 그러는 말이요. 없다고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어떻게 죄인들을 죽이냐고 하는 거예요. 살려야지. 죄인들을 미리 살리려고 다 이야기를 했죠. 못하면은 안 된다고? 구원함이 없다고? 구원을 외면하면. 네, 오늘 나왔잖아요. 구원을 외면하면 구원함이 없어져요. 받을 수가 없어요. 구원함은. 구원은요. 사모하고 맞습니다라고 아멘하고 돌아야 돼요. 이때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순종의 영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지 불의를 들어오면 안 돼요. 내가가 문제가 아니고 네가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느냐가 문제예요. 여기 보면 원수라고 그랬잖아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누가 지금 마귀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마귀를 향해서? 마태복음 7장은 누가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비, 예수님이요. 예, 비유로 예수님이 가르치는 건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원수 마귀다 그랬어. 마귀가 지금 원수라는 말이요. 네. 원수는 마귀요.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 다시 한번 가봐요. 고린도전서 15장. 여기서 한번 찾아보시죠.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잠자는 자가 뭐요? 죽었다는 말이죠. 네, 예수님이 그냥 부활해, 우리 같이 랩처됐다면 우리도 랩처라는 걸 이해를 해야 되는데, 랩처가 아니라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셨어요. 네. 그래서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것에 대한 부활의 첫 열매가 된 거예요. 가만히 아멘. 있어봐. 에녹이는 어떻게 되죠? 에녹은 랩처 됐으니까 산자들의 첫 열매가 된 거 아닌가요? 여기 첫 열매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네, 에녹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첫 열매는 지금 다른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는 거라고. 그러면 산자들 중에 첫 열매가 된 건 그 에녹이네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 첫 굳이 열매는 그렇게 그러니까 우기셔야겠습니까? 산자들의 열매라고. 그러니까 그게 뭐 중요하지 지금 부활을 않은데. 말하는데, 부활을 말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부활 말하는 걸로. 예, 그래, 첫 열매하고 마지막 그 나쁜 열매를 맺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예, 또 그렇게 해서 풀어줄 수가 있어요. 첫 열매는 전부 다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고, 둘째 사망이라고 이야기하죠. 둘째 사망. 네. 둘째 사망에 우리는 해를 받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부활을 했기 때문에 첫째 부활, 첫째 부활에 부활하는 거죠. 첫 열매에 예수님과 함께 하나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둘째 부활, 둘째 사망 참여하잖아요.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둘째 사망. 예. 일단 읽어보시죠. 몇 절이요?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러면 아직 멀었네. 네. 그 다음에요.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맨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라고 그랬어요. 아까 네, 마태복음에서도 원수라고 이야기했죠. 뭘 쓰면 예, 가라지를 씹는 원수. 예, 가라지를 씹는 원수 마지막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에 왜 더 전도하느냐. 나를 위해서는 이미 구원함을 내가 받았잖아. 근데 저 사람을 위해서 구원함을 받기 때문에 가족도 구원함을 받게끔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아무리 이론을 많이 따져도 오늘 이야기했던 거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아멘, 예,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줘 버리면 뭐가 없어져 버린다? 죄를 가지고 예. 모든 저주를 몰아내 버리고. 저주와 사망과 멸망, 근데 그 죄는 뭘로 사라진다? 국보 죄는 주님을 영접하는 피가 것. 죄를 속하느니라 그랬으니까 피가 속하는데 예수님의 보혈이라는 것이죠. 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예, 그래서 예수님의 그 보혈의 찬송을 드리다 보면은 막 영적 싸움에서도 이때는 치열하게 막 찬송 부르고 그럴 때 이 피의 찬송이 들어가면은 상대방이 매겨 못 쓰고 쭉 풀어져 버려요. 질문 있으면 해봅시다.
질문 있으시면 하시죠. 이거 엄청난 볼륨으로 한 거예요, 사실은. 엄청난 볼륨으로 한 거예요. 사실 이게 양이 엄청 많은 건데. 한 번 더 퀘스천을 드릴게요. 예수님은 아담이 범죄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범죄하지 않았으면 하는 살려주고 마음이지. 자유의지를 주셨지만, 살려주고 싶은 마음. 안타까우셨겠죠. 결과는 알지만 제발 하지 마라라는 부모의 마음이겠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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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거만 안 돼. 그거만 그 안 돼. 극률한 마음. 그리고 딱 따먹으니까 잘했다 죽어라 이제. 죽었지 이제 너는. 그렇게 했을까요? 딱 따먹었을 때? 안타까운 마음. 살릴 마음, 살릴 방법, 뭐 이런 걸 생각했겠죠. 아이고 가슴 푹 어떡하나. 이거 어떡하나. 올 것이 왔구나. 쟤를 어떻게 살리지? 만일 그런 생각이 없었다면 내버려 뒀을 거예요. 내버려 두지 못하고 아이고 어떡하나 그렇게 했을 때는 자기 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아들에게도 부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요. 예수님이 우리보다도 더 하나님의 사랑 받는 거예요. 우리도 아들이지만 우리는 양자돼 어답터된 자녀고 예수님은 또 다르잖아. 근데 같은 동급으로 놓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가 잘못했을 때 매를 대를 때는 막 그냥 그렇게 애가 터지고 막 그러는데 그게 그 애타는 그런 마음이 그 극률과 자비한 마음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궁일이고 관용이고 예, 용서해 주시고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든지 우리에게 다시 새 생명을 줘가지고 첫 번째 그 에덴 동산에 이르기 전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그 축복을 갖다가 다시 회복시켜줘서 전부 다 땅과 모든 물과 산천과 산이 전체가 다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소망하고 있었죠. 그렇게 좋은 것을 다 줬는데도 그냥 그렇게 좋은 것을 좋다고 생각하고 다 뿌리고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한테 주느냐? 원수 마귀한테 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를 원수 마귀한테서부터 뺏어와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새 생명을 주신 것은 뭐하기 위한 것이다?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는 예. 것이다. 우리가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오신 거죠. 예. 그러나 예수님을 당할 자가 없기 때문에 왜냐? 창조주기 때문에. 예, 음. 우리를 지금 돕고 있고 우리하고 함께 있고 우리의 마음속에 구원해 주러 계시는 지금 분은 어떤 분이시요? 예수님이야. 구속자 예수님이셔요. 그분이 창조주셔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피조물인데 피조물이 창조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이길 수 있는 어떤 피조물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가 되는 후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후에는 우리를 손댈 자가 없어진다는 거죠. 기도합시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부르라고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모든 죄악의 근원이 뿌리가 다 뽑혀져 버리고 저주가 떠나버리고 이제 생명을 나눠주고 살리는 영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었사오니 참으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영광 받으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셨사오니 이제 생명을 얻은 자, 살리는 영을 가진 자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들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